우리가 그 공책에다가 백지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써놓는데 쓰다 보면 참 비슷한 말인데 그것을 내 입으로 감정을 담아서 말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쓴다든지, 또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나면 모르겠는데 한번 이걸 말로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평소에 안 하니까 잘 안 되죠. 또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앞에 거는 좀 감정이 상하는 말이고 뒤에는 정말 사랑을 담은 말이지요. 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보느냐, 어떤 시각에 따라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한 방송을 보는데 리포터가 이런 실험을 하는 걸 봤어요. 별로 이렇게 무명의 작가의 그림 한 점을 서울 도심 한 군데 가져다가 이렇게 이젤에 게시를 해놓고 이 그림의 잘못된 점, 나쁜 점,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좀 써보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빼곡하게 이 그림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나쁘고 뭐가 안 좋고 빼곡히 쓰더라고요.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똑같은 그림을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른 도심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해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림의 아름다운 점, 좋은 점, 이렇게 감동이 되는 점 써보라고 그랬더니요, 같은 그림인데 먼저 번과는 완전히 다르게 또 좋은 내용들의 댓글들이 밑에 주르륵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달라졌습니까?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렇게 전혀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즉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에요. 수도인 울란바타르가 있고 울란바타르 그 외곽에 올리아스테라는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해서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올리아스테 교회를 제가 초대받아 가서 3박 4일 동안 그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몽골 분들 현지인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집회였는데, 그런데 수련회 일정표를요 A4 용지 2장 합친 것, 그러니까 이제 B4라고 그러죠. 그 B4 용지에 이 일정표를 붙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정표를 게시한다 그러면 전지에다가, 큰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B4 용지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인펜으로 그걸 그려서, 그것도 제가 설교하는 3박 4일간 설교하는 그 강단 옆에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에 테이프로 탁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강단 중심으로 오고 가는 진행 요원들이 이 일정표를 보고 움직이는가 보다, 체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종이가 워낙 귀해가지고 우리처럼 핸드북을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일정을 아느냐? 그 멀리에 붙어있는 사인펜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일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배당이 왜 기차, 레일, 침목이라고 그러죠? 기름기 묻어있는 그걸로 지은 예배당이었고, 또 좀 길쭉한 예배당, 그리고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그 예배당에서 저 멀리 강대상 옆에 기둥에 붙어있는 글씨가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대요. 그때 알았는데 몽골 사람들은요
시력이 아주 좋답니다. 정말 좋답니다. 늘 푸른 초원을 보면서 살아서 시력이 좋대요. 우리나라는요, 보통 우리가 시력이 한 2.0 정도만 돼도 와, 눈 좋다, 시력 좋다 말하는데, 몽골에서는요 2.0이 기본입니다. 3.0, 매의 눈, 독수리의 눈처럼 4.0인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인류 종족 가운데 태국에 있는 모겐족이라고, 그 모겐족 사람들의 시력이 3.0, 4.0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적으로 다음으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도시화가 되면서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몽골 사람 방송이든 실제로 만나면서 안경 쓰신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제 기억 속에 몽골을 수차례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는데도요, 안경 쓴 사람을 못 봤어요. 시력이 좋다는 얘기죠. 이 육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력을 과연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시력은 영안입니다. 영적인 시력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성경 말씀을 남긴 시인의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무엇을 보았는지 몇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겪어낸 분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맨 위험한 상황도 겪어봤고, 눈물 나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신앙이 위협받는 유혹과 시련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130년 인생을 회고할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116편에 이 본문을 쓰신 시인도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어려운 삶의 질곡 한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분명하게 겪었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 즉 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인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 즉 영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기 가운데서,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때마다 도우시는, 그 자기를 향해서 뻗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시인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오는 각종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움으로 발견하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기를 결심하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담긴 뜻을 성취하기를 적극적으로 결심하고 그 결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생,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을 보세요. 이 시인은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도우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남은 인생 동안도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남보다는 자기 편에서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보다는 우선 나부터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정말 좋아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선생님이 예뻐서, 선생님이 멋져서, 선생님이 뭐 또 어떤 인성이 좋으셔서, 선생님이 나를 잘 챙겨주셔서 다양한 이유로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겼는데, 그런데 내가 그 과목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그 과목을 잘 못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면 이 과목은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선생님께 좀 더 칭찬을 받고 눈에 띄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전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못하던 과목인데 성적이 조금 이렇게 쓱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요? 해보셨어요? 뭐 안 하신 표정으로 그냥 쳐다보는데, 학생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면요, 그 과목을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보다 내가 보기에 편한 쪽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 때가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요? 우선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이요, 너무 뻣뻣하면, 다시 말해서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이것을 성경식대로 표현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쾌락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아 보일까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성에 맞추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좋은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분에 넘치는 쓸데없는 것 바라지 말고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힘껏 정성을 다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질지 모르는 저 들꽃조차도 오늘의 목숨을 한껏 정성을 다해서 피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이 반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그 이혜인 그 수녀님의 시를 낭송해 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 편지라는 시가 좀 와닿았어요. 이분의 시 가을 편지 19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세수를 하다 말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문득 놀라워서 들여다보는 대야 속의 물거울. 오늘은 더욱 사랑하며 살리라는 맑은 결심을 합니다. 그 언제가 될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나의 마지막 세수도 미리 기억해 보며 차갑고 투명한 가을물에 가장 기쁜 세수를 합니다. 시인은요, 매일 하는 세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대요. 제가 어제 원고를 쓰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샤워하고 세수하면서 나도 오늘 세수할 수 있어 기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세수하셨나요? 그냥 매일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그 마음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시인처럼 오늘도 살아서 감사합니다, 세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마지막 세수가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 그런 마음을 좀 먹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인처럼, 이혜인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짐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살아있는 동안 이제껏 내가 받은 은총의 분량만큼은 될 수 없겠지만 고마움에 겨워 겸손히 사랑하며 살렵니다. 분에 넘치는 쓸데없는 것 바라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 많이 보며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기쁨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중음악 그 무수한 히트곡을 작곡한 이영훈이라는 작곡가가 계셨어요. 이분이 특히 이문세 씨의 곡들을 대부분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영훈 작곡가는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몇 해 전에 이분이 이제 대장암을 선고받아서 별세를 했는데, 젊은 날에 별세하기 며칠 전에 죽음을 앞두고 제가 집에서 읽는 신문에 큰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걸 읽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한마디를 제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5천만 원을 꾸고 1만 원밖에 못 갚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5천만 원을 꾸고 1만 원밖에 못 갚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빚진 자의 신앙으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 말고는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언제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말하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때에,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에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방향, 그리고 성취감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밭을 갈 때 소에 쟁기를 달아서 갈거나 아니면 트랙터를 운전해서 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밭을 갈 때 땅 밑을 내려다보면서 갈면요, 그 밭줄이 삐뚤삐뚤 삐딱해지고 마지막엔 밭이 엉망이 된대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려고 하면 밭 저 끝에 있는 한 지점을 목표로 정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트랙터를 운전할 때도 한 방향을 보고 한 지점을 보고 운전해 가야 그 트랙터가 바르게 갈 수 있대요. 그래야 밭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들 중에 간혹, 아니면 그 말이 달리는 훈련을 하는 중에 간혹 보면 말 양옆에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말들이 있어요. 주변의 상황에 눈길 빼앗기지 말고 오직 기수가 모는 한쪽만 보라는 거지요. 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 가끔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이 여러분 다른 옆에 보지 않도록 거기에 가림막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옆에 화살과 창이 날아오고 사람들과 말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 당황해서 막 뛸 거 아닙니까? 기수가 원하는 방향, 거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 시선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눈을 한쪽 양면을 가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가야 할 지향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본능에 충실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삶이 깨끗해질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신을 멀쩡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이 그 뒤에 이면에 과연 진실성이 담보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재산 형성이나 권력 등의 지향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게 그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맞추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공생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지향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담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신 분 중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름이 비슷한 목회자 선생님이 많이 계셔서 지명을 붙여요. 이그나티우스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디옥에 계신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교부이셨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다 알아요. 이제 이그나티우스 선생님이 로마에 끌려가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될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호송되지 않도록 주변에 구명운동을 펼쳤어요. 그 구명운동 소식을 듣고 이그나티우스가 제자들에게 유명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 편지 속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맹수에게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하라. 나는 하나님의 맹수의 이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이 되리라. 오히려 맹수를 부추겨서 그들로 나의 무덤이 되게 하여 내가 잠든 후 내 몸에 어느 한 부분도 남겨져 다른 사람이 수고하지 않게 하라. 맹수의 밥이 되어 끌려가는 그 참담한 현실에 두렵고 떨리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살점 하나, 자기의 뼈조각 하나 여기에 남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순전한 떡이 돼서 하늘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의 구명운동을 막았어요.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들을 남길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시력을 높여야 하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압력에 알력에 굴복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9절에서 고백한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인의 이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커다란 고통과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오직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고 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